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3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 관계가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예루살렘은 신부인데 그 관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경고장을 하나님이 써붙였습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가령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집을 떠나갔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렸다. 그러면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마귀한테 넘어갔다. 하나님과의 부부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 시원찮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받겠습니까? 못 받죠.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 가문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문이 정말 세상에 소문이 나가지고 더럽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이 바벨 마귀 떼들하고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니야. 자, 신명기 24장 좀 찾아봅시다. 율법으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부부가 서로 약점, 부족을 용서하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주 패역하고 완악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모세가 그러면은 이혼서를 써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부부가 똑같은 간음자고 똑같은 죄인인데 서로 잘잘못을 아직게 있느냐? 하나님 볼 땐 다 똑같다.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쫓겨났으니까 혼자 못 살잖아요. 다른 남자에게도 시집을 갔다. 그 후부도 그 나중에 또 그 여자를 만난 그 남편도 그 여자에게는 두 번째 남편이죠.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본 남편은 이혼서를 줘서 보냈고 두 번째 남편이 혹은 죽었거나 혹은 또 이혼서를 써서 보냈다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 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절대로 첫 번째 보낸 여자에게 다시 두 번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죠. 가증하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어떻게 약속한 땅인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너희 마음대로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너 마음대로 조작할 수 하지 말라.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네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한 몸이 되라. 이 창조 원칙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부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혼서를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3장 가서 봅시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했는데 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느냐? 그럼 얼마나 더러워지지 않느냐? 2절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여자가요 아주 더러워. 하여튼 세상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 교회가 말이죠. 지금 공산당 사랑하지, 이방 종교 사랑하지, 불교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자기 몸 사랑하지. 하나님 얼마나 좀 속이 상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너를 피로 샀는데 그 행음치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게. 전부 행음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가 큰 교회들이 지금 가는 노선이 지금 예루살렘이 가는 노선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길가에 앉은 사람을 기다린 것이 강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아라바 사람은 이제 장사꾼들인데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요즘 뭐 점포에서 손님 기다리는 식으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물건 사가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돈 버는데 미쳤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도 자기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 영광 아니고 자기 영광, 세상 영광에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담비가 그쳐졌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비는 은혜인데 말씀인데 끊어졌어요. 재미가 없어.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아니 사람이 변했어요.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서 남편을 바깥치게 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세상길에 가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과 손잡고 춤을 추고 마귀와 손잡고 춤을 추고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큰 죄 짓고 하나님 남편 보고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까? 그 기독교는 교회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듣지도 않는 중원부원 기도,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 아버지 뜻은 저버리고 즉 역행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를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게 선악과 탐욕이죠. 피역입니다. 욕심 이룬다. 욕심 이룬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니까요.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로 다윗이가 말씀을 썼는데, 책평 좀 찾아봅시다. 130장요. 다윗의 고통, 고난과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마귀한테 미혹을 받고 끌려가서 온갖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야곱을 상대하시는가? 시편 130장 1절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데서, 아주 미창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춰서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성전에 올라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지.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창기 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바리새당들의 기도는 듣지 않았어요. 죄 없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따진다면은 감찰 다 발각시키고 다 노출시키면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논한다면은 설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이 죄를 씻어주는 제사하는 역사가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감찰하실진데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다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사러 왔어요. 그 예수님 병자를 만났을 때, 야, 네 병이 났다. 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네 죄사함 받았다. 네 죄사함 받았다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무슨 나사렛 예수 이단이 죄를 사하느냐고, 이렇게, 티를 잡고, 구박을 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이 눈이 있어도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연하라. 세일이 바로 예수입니다. 세일이 바로 예수의 역사가 세일이지 이게 마귀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일 역사를 소위 예수 믿는 기독교가 이걸 반대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으로부터 범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원죄가 그 죄를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못 서지요. 그렇게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의 세계에서 그래서 어둠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어둠의 주관자 사탄이가 사람을 지배하고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용 아닙니까? 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겠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 말씀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럼 죄인의 마음의 심정이 파수꾼, 경비원들이 교대하게 기다리죠. 아이고 얼른 가야 집에 자는데 밤새도록 지켰는데 아침 7시에 교대합시다. 우리 아파트 보니까 7시 되면 사람이 바꿔져요. 두 사람이 사는데 교대로 그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빨리 교대했으면 좋겠다. 아침을 기다린다. 그런 심정으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왔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사유하시는 거기 있으니까.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 예수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 10장도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도 왜 그걸 찾으라. 제사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심정으로, 낮은 심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시편 51장에 다윗은 즉석 나단 선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말이요. 일국의 왕이 작은 선지가 있는 데서 창피스럽잖아요. 그 사울왕은 피해갔는데 죄를 회개 안 했는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인자,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다. 그 구속이 있다. 구원자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폐역을 보지 않는다. 구속했다. 법적으로 리브가 별성해서 야곱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죄가 이렇게 참 못된 죄를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유하시면 계신다. 그래서 고쳐준다 그랬거든요. 이런 죄를 고쳐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배역을 고쳐주리라 했어요. 21절 보세요. 자, 예레미야 3장 21절에 고친 말이 나옵니다. 자,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고치면 되죠. 못쓰게 생겼는데 쓸만하게 고치면 되죠. 그래서 이사 19장에 중앙재단이 있는데 중앙재단의 기둥들을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고친다. 원죄를 뽑아낸다. 새일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냐 하면요. 사랑의 신, 인자의 신이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변혁지 않고 이루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런 하나님을 떠나간 우상숭배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국가 바벨로 가서 죽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13장에 배띠를 사서 묻어놨잖아요. 근데 가서버리 썩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죽었다. 그 시대가가 썩었다. 그리 선지자가 잡혀 죽었다. 그 70년 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바벨을 치고 나와서.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목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밤낮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내가 지킨다. 보고 있다. 13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순종하면은 이렇게 복을 주지만은 오늘 본문 보니까 순종 안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1000년이 되니까 이렇게 못쓰게 생겼잖아요. 그 인간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새로 씻어서 목욕해서 세워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또 새로 세워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법을 7번 바뀌었습니다. 700법이. 그러면 예레미야 3장 자 6절 봅시다. 6절은요. 과거의 죄 보고 또 깨닫지 않고 또 더 큰 죄를 범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보다도 더욱더 큰 죄를 범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요시야 때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 유다를 보고
오홀리바가 오홀라 그 북쪽 사마리아 1지파가 얼마나 우상을 믿다가 아수르 칼에 3번 잡혀갔는데 너희들은 그 같은 형제가 동생이 돼가지고 너희들 한 100년 후에 접해갈 것이지만은 너 형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망할 사람은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불택자와 택자가 뭐가 다르냐? 택자는 나이같이 금방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불택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역한 이스라엘 10지파는 배역이고 유다는 아주 패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게 나무 보고 복 주세요. 돌 보고 복 주세요.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다 지켜봤다. 사마리아가 아수르 잡혀가는 것을 유다가 봤다는 겁니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하니까.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게 하나님께 사마리아가 내가 그를 내어 쫓고 그게 에스겔 4장 5절 보면 390년 아수르에게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북쪽의 사마리아가 내쫓아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내보냈습니다. 이혼서를 줘서 보냈어요. 그렇게 다시 못 들어오죠. 하나님 신명기 법에 따라서 못 들어온다. 부정하다. 더럽다.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죽어라 가서 죽어. 그래서 제 2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사탄의 질이 선악과 질이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먹었는데 그 사탄의 그 질이 선악과의 악질이 사람 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패역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본질이 죄악의 질이단 말이에요. 본질적 진노를 받게 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이사를 시켜서 접붙여놨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과 새 일로 이 죄와 폐역을 없애준다는 것이 예언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지은 자범죄만 십자가 피로 씻었고 두 번째로 재림할 때 예언을 일것도 없고 지켜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지어주는 역사가 폐역을 없앤 역사인데 변화체 만든 역사입니다. 그걸 지금 기독교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이제 5개월에 나타낼 것인데 그때 이제 살아서 새 시대 갈 사람은 그때 다 돌아옵니다. 5개월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추가 나와서 죽제기를 이제 잡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그 심판 방법이 하박국 1장 같이 악이 득세하는 겁니다. 항추가 악의 단체거든요. 악이 이제 포출되면은 이제 가짜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은 가짜가 진짜로 진짜 자리에 앉아서 진짜 대접을 받습니다. 가짜들이 교회도 목사들도. 근데 항추가 나오면요 이제 얼굴이 하얗게 되죠. 열시장 같이 얼굴이 하얗게 되면은 북방한란인데 죽제기는 이제 강단이 못 섭니다. 항충들이 다 목을 잡고 늘어지는데 설교를 못해요. 지금은 가짜가 강단권을 가지고 설교하지만은 지금 알고는 다 쫓겨나서 술부터 울고 있고 멸시받고 쫓겨난지 알지만은 이제 자리 바꿈합니다. 자리 바꿈. 하나님 자리 바꿈해요. 그렇게 우리도 과거에는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자리로 자리 바꿔서 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 오신 목적은 자리 바꿔주러 왔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들이 말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땅에 가서요. 야곱을 택해놨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집 죄를 내가 다 없애가지고 아버지께 할렐루야 부르게 내가 만들게요. 그게 아버지 죄 가지고 사망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죄가 죽으면 되잖아요. 난 생명 자체니까 죽었다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래라. 그래서 아들을 사랑으로 보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들이 아니래. 이런 아들은 필요 없대. 나생 예수는 있다니까 이런 아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 보내달라고.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데 보내줬는데도 이 눈가기가 막혀서 분별 못해가지고 자꾸 요셉 아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하나님 아들이야. 에헤 우리가 너 부모를 아는데 뭐자 거짓말 하냐고. 너 나서 있어서 30살 우리 같이 살았잖아 이웃집에서 장난치고. 그럼 30살 돼가지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동생들도 안 믿어. 동생들도. 예수님 접동생도 안 믿어. 한 집에서 30살 살아나도 우리 형이 거짓말쟁이야. 우리 아버지 큰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게 이웃의 친구도 뭐 동네 사람들 믿게 그게 예수님이 나셨던서 제일 미움받았어. 왜? 하늘 본부에 얘기를 하니까 땅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세일을 안 받아주지요. 이 세일이 하나님 본부의 세일이지 사람의 세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았고 예수가 답답하니까 외쳤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택한 자는 따라갔지만은 불태처럼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럼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한테 녹아서 따라가는 할게요. 선악과 질 때문에. 사람이 죄를 치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해서 넘어집니다. 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럼 뭐 삼손이나 솔로몬이가 뭐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새 옷을 갈아입혀놨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옷이 새카맣게 되죠. 그것도 빨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목욕장이라. 그래서 죄를 씻고 계속 2000년 죄를 씻는데 아래도 죄가 남아있어. 근데 예수 안에서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세일을 고하고 고쳐놓자.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요. 자,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는 성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성신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하고 마음은 맨 그대로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역사가 와야 뿌리를 뽑아내고 참 회개가 되지. 우리가 은혜 받고 만민에게 주님 성신 받고 회개하며 나가면 또 죄 짓습니다. 아니 죄 안 짓는 몸이 되려면은 남정 여정에게 부어주는 첫 장면에서도 아주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죄악을 제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의 죄를 보고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세일 고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남은 자로 새 시대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은 자로.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유다를 보고 야,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어. 차라리 내가 쳤다 옮겨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는 너보다 훨씬 낫다. 너희는 패역이고 사마리아는 배역이 아니냐. 이 글자 자체가 강도가 패역이 더 무거워요. 배역은 더 가벼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바꿔 말하면은 우리 세일교인들이요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요 고집이 불통이라. 그것도 또 사상이 강하다는 그게 또 잘못하면서도 부활 믿는 게요 최고래. 얼마나 좀 부치병인지 모르고. 그런데 차라리 나머지 협상한 사람들이 더 쉬워. 그런 사람들 가서 이 말 지르면 더 안 들을 것 같아.
우리가 부활표 만나가지고 뭐 학교에서 구의사 순하면요 당장 이달하고 야단쳐. 그때 역사 터지면은 앞으로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식으로 세상 사랑에 가는 사람들은 돌아오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 죄를 자복하는 거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 죄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논했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역사가 성령 역사입니다. 성신 보냈습니다. 예수가 성신 보낸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리라 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죄가 무엇이냐?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아니냐? 9절에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성령이 알려줬어요. 율법반이 죄인 줄 아느냐? 야, 율법은 벌써 예수가 끝냈어. 다 맞춰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는데 너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성령이 알려줬습니다. 성령이 와야 죄를 알려주고 죄사함 받게 하지요. 의에 대해서는 뭐냐? 예수님이 율법의 고난을 다 거머쥐고 십자가에 성령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로 통해서 끝났다. 그래서 스가랴 11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의를 분석했죠. 의는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성취시켰다. 그래서 이사 53장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게 십자가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최고 의입니다. 율법은 공이고 십자가도 공이고 예언도 공인데 이 말씀의 의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요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왜 그럴까? 그런 때가 있죠. 이 성경은 실물 교수입니다. 실제로 이 글자 그대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책상 앉아 공부하는 식이 아니고 실제로 마귀와 싸우면서 죄를 범해보고 가슴이 아파보고 그래서 모세도 죄를 범했죠. 야, 반석을 명하여 물락해?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다니까 말씀을요. 그런데 반석을 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환경이 그렇댔어. 빨리 물이 안 나면 모세가 맞아주고 생겨서 물 달라는 사람이 목말라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서 반석을 2번 친 것은 실수예요. 모세가 실수했어요. 그게 아담 부서는 전부 실수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다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스가랴 3장에 70일가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유다가 회복받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웠죠. 실제 싸웠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져 죄를 범했어요. 그 어머니 여호수아 고생했어요. 마귀와 싸우면서 14년 동안 싸우면서 죄를 범했다고요. 그 제3장 볼 때는 계시록 받은 분이 말세종이 죄를 짓다니 그 안 될 말이지. 왜? 스가랴 3장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해했거든요. 정말 성경이 확실하구나. 너무 정확하다. 미가 7장 9절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 죄를 짓냐고. 그럼 죄 안 지면 신이지. 응? 예수님만 신이지. 인간이 신이 어디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님만 신이지. 그럼 이제 하나님 종이 죄를 범했다고 그냥 버렸어요. 구원했어요. 구원했거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노해에서 내가 죄 짓기 때문에 때리고 노해에서 나를 때릴 때까지는 내가 신음할 때까지 노를 당하지만은 괴롭지만은 후에는 그가 나를 강림을 인도한다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고쳐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마귀로 공격을 받아서 우상숭했는데 하나님 그 은행이죠. 큰 죄지요. 그래서 쫓겨났죠. 바벨론에. 이연설을 줬죠. 사마리아도 연설을 줬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혼했다고요. 그런데 기회를 줬지. 390년 북쪽은 남쪽은 70년. 그게 연대가 딱 쳐놓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돌려보냈다고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네 죄를 자복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살려줄 것이니까 돌아오라고. 그 이방신에게 저랬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 밑에 가서 이방신이 귀신이요. 그 귀신 앞에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성읍을 하나는 예루살렘 대표 스룹바벨이죠. 대표가 총독이 아니요. 에스라 1장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읍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이죠. 족속은 12지파죠. 그 북쪽에 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대표를 말해요. 대표를. 두 증인에게 건세 준다. 그 계시록 7장에 13만 4편이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 대표가 나오고 성읍에서는 둘이 나온다. 족속에서는 둘이 나온다.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했어요. 이건 대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우리 팀 선교인데 혼자는 못하고 모세를 도와주던 아론과 훌 있죠. 둘. 모세를 도와주던 아론과 훌. 예수님을 도와주던 두 사도 베드로 바울 있죠. 대표. 그래서 여기 스룹바벨 단체.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마음에 합한 목자는 에스겔 34장 37장 보면 다윗이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지. 예수님 강생하기 전에는 다윗이가 목자로 나타났죠. 그래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양육.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담이 쫓겨났죠. 계속 쫓겨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식은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권 역사로 영육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가 법궤인데요. 이제 법이 끝났다. 법이 이루어졌다. 세실에 가서 일 계명, 이 계명 따질 거 없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율법의 법궤는 솔로몬 성전에 들어서 행방불명이고 솔로몬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꿔치겠고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때 성전을 바꿔치겠고 헤롯 때 성전은 피로산 교회로 바꿔치겠고 피로산 교회는 첫대 교회로 바꿔치고 첫대 교회는 새 시대 되면 끝난다. 이렇게 교회가 자꾸 앞으로 더 전진전진해서 더 좋아진다. 예? 그게 아담의 개인 재단에서 아벨의 순교 재단으로 노아의 약속 재단으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 재단으로 모세의 손들고 여호와 니시 이 총회가 민족적 총회 개인이 예배하던 개인 가정재단에서 민족재단으로 민족재단이 세계재단으로 피로산교회로 피로산교회에서 세계 첫대교회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는 노선이에요. 노선. 교회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바뀌어진 것도 모르고 고집을 부리면 어리석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집 부리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학 성경이 없어요. 바보 같은 것들. 이 바보, 이런 바보 천척 어디 있어? 등잔빛이 어두워. 자기 집에 태어난 예수, 자기 땅에 죽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 바보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여러분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등잔빛이 밝아요,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 재단에 나타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밝을구만. 그 여기 와서도 이거 눈을 감고 앉았으면 모르면 이제 답답하잖아. 응?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쫓겨날 때 됐는데. 쫓겨나면 안 되겠죠? 그 하나님께 잘 보여요. 하나님 날 쫓아내지 마시고 꼭 붙잡아. 그 불쌍히 내려달라.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 그 10편 103장 보고 하나님이 죄를 감찰하시면 아무도 못 살려. 그러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 필요해 돼. 응? 필요해 돼. 그 회개요. 자, 17절에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 보좌나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회복이죠. 이게 70년 회복. 70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5장, 29장의 연설을 지납니다. 70년만 지나봐라.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준다고. 그 인간이 뭐 100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70이 수한인데. 자,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이제 합해졌죠? 이게 에스겔 4장에 이제 연대가 지나가면은 그때 동방역사거든 그것이요. 헬라가 지나고 고레스가 나타날 때 그러면 이제 에스겔 37장에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 막대기 두 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라. 그 세계 통일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열조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다 주리라.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일로 새 시대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마지막까지는 회개자의 슬픈 기도입니다. 회개자.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는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는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었다. 내가 능치 못하면 있겠냐. 내게 예수 그랬죠.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응?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좀 건쳐달라고 예수 하나님 예수님 할만하시거든요. 아들 좀 건쳐주세요. 야, 내가 뭐 하러 왔는데 너를 구원하러 왔는데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내가 창조자가 아니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못하겠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없다. 또 이사 41장에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대를 정해서 근데 정한 대로 틀림을 살 것이니까 이사 43장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가 약속을 했어요. 그 말씀거든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서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가 에덴이요. 즐길 낙자거든. 즐거운 땅이 낙토요. 낙토를 네게 주리라 하였고 준다 그랬죠. 분명히 창세기 15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시켜서 이 약속했어요. 땅을 준다고요. 기업으로 준다고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 아버지니까 내 말 잘 믿어달라고요. 근데 율법에서 말이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단 말입니다. 왜 약속에 가면은 마귀들이 막 달라붙어서 하나님 밖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또 신명기 13장에 미혹실 것이다. 그게 야, 나밖에 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신이 나타나거든. 그 사람 죽여버려. 꿈꾸는 사람, 무슨 귀신 받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겠어요.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그리고 신명기 11장 또 1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날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앞질러 말씀했는데도 그렇게 못했다고요. 우상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매맞고 원수에게 잡혀갔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연대가 차이되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첫 번째 포로를 갔다가 연수를 깨달았죠. 다니엘 9장에서. 그래서 금식기도 했죠. 하나님 노를 풀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돌려보냈죠. 돌려보낼 때 더 하나 붙였어. 야, 다니엘아, 네 민족은 70년이지만은 영적인 네 민족은
70년까지 안 되지. 71회가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490년 후에 이 역사가 또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다니엘 때 70년은 그림자 교훈용이고 스가랴 1장의 70년은 진짜 우리 70년이 세계화된 기독교 종말의 70년. 그 깨달으면 연결시키면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의 몸이 공중에 떠요. 이야, 하나님의 구속론이 이렇게 방대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작정이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기똥찬다. 기가 찬다. 기가 찬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박수 안 치는 사람 없어요. 이 연대를 깨달으면요. 노아 120년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고양이 지적듯이 안강하고 살더니만은 홍수에 빠져서 누가 알았어요. 콧구멍에 물 들어가니까 못 살더라고요. 콧구멍에 물을 부으니까 못 살아. 그래서 지금 형사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콧구멍에 줄이나 물 부어. 너 항복해라. 너 이실 짓고 하라. 그래서 주전자에다 고춧가루 타가지고 콧구멍 부으면요 캑캑하면서 그 숨도 못 쉬면 죽겠지요. 그러니까 살라고 이제 참말하지요. 그래서 아닌 것도 그렇다고 막 거짓말을 자백하지.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는 내가 콧구멍 물 부어가지고 거짓말 했으나고 뒤집고도 뒤집어. 그런 일이 세상의 법정인데 우리 하나님의 법정은 그게 아니고 이실 짓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부부도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꼭 거짓말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별일 아니지만은 남편이 알면은 남편이 화낸단 말이야. 또 남편은 아내가 알면 화나거든. 그렇게 슬그머니 돌아가 거짓말로. 그때 있죠. 살아보면 그런 게 있어 이제. 근데 괴롭지 양심이 괴롭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또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맑은 양심이죠. 21절에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우상 따라갔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므로다. 남편이 잊어버려 살았어. 남편이 만족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바람이 들었어요. 마귀바람이. 그래서 우상이 좋다고 자꾸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 밑에 가서 상수를 하면서 복 주세요. 오늘은요 교회가 얼마나 눈에 오든지 공산당 밑에 가서 복 달랍니다. 공산당 밑에. 공산당이 우상이 됐어요. 공상사상, 막세사상 가지고 같이 손잡고 복 받지. 이게 뭐냐면 WCC, KCC, 신신학이고 이게 에큐메칼 운동입니다. 에큐메칼. 하나 된다는 거. 하나. 아니 예수님은 갈라지라고 밭에 곡식을 심어도 한 가지 씨만 뿌려야 되지 두 가지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어. 또 옷을 입어도 혼방 옷을 입지 말라고. 율법 때 그랬어요. 날줄 시줄 있잖아요. 옷 자는 배틀에서 날줄 시줄 똑같은 실로 해야 되지. 날줄은 모로 하고 시줄은 면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면과 나이롱하고 모죽을 섞어서 혼방을 하거든. 그게 질기야 사실은. 그게 질이 질기다고. 질기 오래 간다고. 근데 순모는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기술자들이 한 줄은 나이롱줄로 하고 한 줄은 모로 해가지고 이 혼방 70% 50% 안에서 얘가 그 값이 싸지. 순모는 비싸지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순모로 하든지 순면으로 하든지 한 가지 짜서 옷을 입어야 되지. 섞어 짜면은 네 가정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발에 붙은 거 먹지 마. 말고기 먹지 말라고. 발에 붙었잖아. 토끼도 붙었잖아. 개도 붙었잖아. 그 갈라진 거 먹어라. 염소, 사슴, 양이 발 갈라졌죠. 소도 갈라졌죠. 그걸 먹어라. 그 무슨 교훈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니까 먹는 것도 정신 차려 먹어 이놈아. 내가 쳤거든. 근데요 요즘 기독교는 다 먹어. 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다 먹어. 돼지는 발에 갈라졌지만 대세경질 안 하잖아. 대세경질이 문제거든. 대세경질은 뭐냐? 말씀을 듣고는 또 새겨 다 뒤집어 또 묵상하고 10편 잘라져 주야로 묵상하고 어제 들은 거 또 묵상하고 잊어보지 말고 그 10편 23장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딱 선언했잖아요. 부족이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나를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 예수가 내 목자장이다.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 교회가 병이 들어서 이 선아가 병이 따라와가지고
다 망쳐놨어요. 완전히 마귀가, 참 마귀판이야, 개판이야. 마귀가 판쳤어, 지금. 지금 마귀가 판치고 있다고. 666이요. 그래서 악마 득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어.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이 아리엘 위로해요. 야, 조금 있으면 너희 세대 오는데 조금 고생 좀 하라고.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가지고 너 절대 회개하고 너 원통한 사정 내가 왜 준지 아니? 새 힘을 줘가지고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원통한 사정을 줬지. 네 뜻대로 안 돼요. 네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그렇죠? 그게 이제 가정을 봐도 남편이 뜻대로 해야 되거든. 응? 가정의 남편이 주인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담 먼저 만들었어. 해와 먼저 만들었어요. 응? 장정이 보니까 남자 먼저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 혼자 살게 놔두지 뭐 귀찮게도 여자를 만들어. 혼자 사는 게 쓰레 독초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재미없어. 그게 너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응? 그 창조 원리가 그래. 그럼 예수님 혼자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혼자는 안 되잖아요. 영광 받아야 돼. 그는 교회를 만들었지. 여자같이 만들었지. 응?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창을 찌르니까 피가 났죠. 그 피로 샀다니까 그렇게 갈비뼈를 바로 이 교회라요. 갈비뼈가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교회가 신령하게 갈비뼈라는 게. 그 예수님 옆구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 떠나서 딴 데로 갔다? 공산당한테 갔다? 안 되겠죠? 그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호세아 3장에 몇 개 주고 찾아와서 호세아하고 고멜을 15개 주고 사왔다고 다시 찾아와.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줄 사랑의 줄이다. 호세아 11장 4절에 예수가 사랑의 줄이다. 사람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하려 아들 오셨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했죠. 호세아 14장 1절 4절에도 이스라엘아, 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치는 거요.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네 마음의 폐역을 알고 있다. 이 폐역이 뭔데요? 선악과가 폐역이다. 네가 탐심의 제약으로 자꾸 하나님을 승인하면서도 잘못 같지 않느냐? 탐심의 제약으로 네가 그릇 같다. 잘못 같다. 내가 봤다 옆에서. 근데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난 알고 있어. 그래서 돌아와. 고쳐줄 테니까. 그래서 권침받는 것이 변화치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22절에 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언제 고치냐 알아요? 언제 고치냐? 초막절 때. 7월 10월 초막절에 고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도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제 권침 받으면은 고백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고쳐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할렐루야 부르지요. 완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선악과가 빠져나갔으니까. 죄 없는 사람 됐죠. 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부끄러운 게 뭐예요? 범죄 사실, 탐심, 폐역,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이 폐역이 우리 온 유다를 온 사마리아 다 삼켰네 그래요. 이 선악과라는 폐역이 아담 가정을 삼키고 노아 때 다 삼키고 모세 때 다 삼키고 율법 시대 다 삼키고 오늘 예수 믿는 예수꾼들 예수 피로 사는데도 이 육체를 다 삼켜서 지금 딴 길로 가게 하고 협상의 길 짐승을 타고 가게 한다. 얼마나 선악과가 지독하냐. 이걸 새일 창조를 하겠다고요. 근데 전 세상이 지금 음녀가 됐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새일을 창조할 때 라헬이가 웃어 이제. 라헬이가 자식 때문에 울었는데 31장 가서 안식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야 최후의 소망이 있다. 라헬아 울지 마라.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야. 야 너희 남편 야곱은 내가 베들강야에서 약속했다니까. 야곱아 네가 여기 지금 잠자있지만은 네 고난이 많다. 야곱의 도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면서 너희 할아버지 복을 너한테 부어주려고. 알았지? 그래서 자다가 야곱이 잠을 깨고 딱 무릎을 꿇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찬송 나왔다고. 창세기 28장에.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구약에는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자, 그림자고, 이제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피를 받았고, 세일 맛을 먹고 있다고 지금요. 조금 있으면은 이 6,000년 문제가 되는 폐역을 싹 뽑아주면요, 이제는 웃음의 바다가 됐지, 웃음 바다. 예? 그게 뭐냐면, 극락의 극락, 10편 19장에 극락 세계 간다고. 극락이 뭔데? 에덴 낙원이 온지. 근데 불교 극락은 이제 지옥의 극락이라, 거기는. 우리는 에덴 노산의 극락이라니까. 지옥의 극락이, 그 지옥, 불못이지. 예? 자, 그 24절에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대대로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다 이 선악과가 잡아먹었어. 날 때부터 이 폐역의 씨가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죄를 안 갖춰주는데도 어린애들이 모여서 공모하고 골목 깡패가 되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애들 그러죠. 그렇게 애들 바로 만들고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해서도 폐역을 못 건쳐. 그런데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우리는 수욕 중에 더 피울 것이니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왜 범죄했어요? 고의입니까? 아닙니다. 약해 넘어진 것입니다. 응?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죠? 그래서 흑암에 끌렸죠. 요나가요,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요나야, 저 큰 성을 폐역한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40일만 있으면 심판한다고 전해주라 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에휴, 하나님, 그 아수르 망하면 좋은데요. 그 아수르 우리 백성들 괴롭혔고요. 우리 역사를 보니까요, 사마리아 잡아갔다고 세 번요. 그 하나님, 난 안 할래요. 난 안 할래요.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지. 근데 풍랑을 만났지. 그게 겁을 먹었지. 연하 속으로, 아이고, 나 때문에 풍랑 났네. 그리고 괴로우니까, 아이고, 이 괴로울 때는 잠자는 게 최고야 하고, 뱀이 최고 나가서 짐짝 속에 가서 짐짝 사이에 처박혀서 잠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참 용하게 사다리에서 제기를 뽑으니까 딱 걸려들었어. 잠자면요, 한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든. 거기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나왔어. 아이고, 죽겠네,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잠자는 사람이 죄지요. 도망가. 잠자면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 알아요? 베드로도 잠자다가요. 개심하게 잠잤지, 기도 안 하고 잠자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걸 먹고 나 예수 뭐라고 부인하고 도망쳤거든? 근데 예수님 또 찾아와서 깜짝 놀랐지? 그때 베드로 이름 안 불렀어. 요한아 대 시몬아, 네가 나를 안 버린다며? 네가 날 며칠 밤에 안 버린다 깨달으면 며칠 저녁에. 근데 왜 여기 왔어? 근데 네가 날 사랑하겠나 하는 거야 진짜? 속은 사랑해요. 겁이 껍데기가 겁나다 도망. 육신이 죽을까 겁나지 속은 사랑했죠. 그래서 고백했지요. 주여, 주님 다 아시면서 자꾸 창피하게 묻습니까? 니도 나 창피해줬잖아. 니도 날 못나니? 나 저수해지니 내 이름 보고. 그럼 난 너 저주 안 한다니. 내가 일단 열심히 몇 개나 했기 때문에 네가 실수하걸 내가 알았잖아. 알고 내가 미리 앞질을 많이 했는데도 너나같이 어떻게 쓸데없이 하느냐. 다 그래. 잠자면요. 유두는 잠자다 떨어져 죽었지 또. 하여튼 아담부터 전부 잠자는 근데 10편 120편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줘요. 나도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자다 보니까 딱 떠오르게 벌써 4시 40분이야. 아이고. 응? 너무 깊은 잠을 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 잠 못 자는 병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 잠을 안 줘요. 넌 잠자지 말고 죽어버렸고. 그래서 병원 가면 잠 못 자는 병이 있어요. 그 우리 이웃집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노인이 잠을 못 자. 밤만 되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잠이 안 잔대. 밤새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잠 못 자면 죽어요. 이 사람이 육체는 잠을 자야 돼요. 사랑하면 단잠을 준대. 근데 설강 잠은요, 설교 잠은 귀신 잠입니다. 그건 하나님 준 잠이 아니고 마귀 잠이고. 육체 잠은 일하고, 육체가 쉬어야 또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우리 교훈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을 들어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그 이제 잘 알아들었죠?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살리려고 구약의 성신을 뽑아둔 민족을 택해놓고는 막약 붙여서 안 붙여놨는데 이게 소리십니까? 백발백중 넘어지지요. 그 다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끌고 갔어요.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 예수님 오니까 이제 문제가 풀렸어요. 새 언약과 새 인은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마귀는 이제 줄똥을 싸고 도망가지. 저거 집 구석으로. 저거 집 구석 어디요? 저 불못이지. 그게 계시록 20장 맞죠? 그때가 싸워야 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여 난 약합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네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미약한 야곱에 무슨 줄 던져줬지? 무슨 줄? 주고 나서 다른 줄만 잡고 가야 되지. 원하시면 그만 봅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성도에 받을 축복은 예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을 맞춰서 양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양은 방향 감각도 모르고 이것이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방향도 모르는 양이 아닙니까? 목자 없이는 못 사는 양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목자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순종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위에 찾아서 안식의 목적을 두고 가야만 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폐역에 있어서 불순종도 또는 신경질도 또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이기고 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사 장성시켜 주셔서 대장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해서 주님이 다림줄을 주셨는데 다림줄만 꼭 붙잡고 다림줄로 우리 몸을 묶어서 강건 역사로 시온산까지 인도해 주려고 약속했는데 믿고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리게 주시고 모든 일을 정리정돈하고 준비하고 내일은 부활의 안식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은 성도들 다 모아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